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강건하셨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반갑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요즘 정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려고 출발할 때면 건너편에 이제 자이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어디 꽃구경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면 SK 아파트부 못지않게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도 이렇게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도 영적인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열매, 그 꽃 힘있게 펴내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서만 나타내는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이 모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일반 사람들에게서 얼굴에서 나지 않는 광채가 비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 교제한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빛,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그 믿음의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의 얼굴은 놀라운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심으로 여전히 당신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보이는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자신들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경배했던 그 죄악, 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자리에는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광채 안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어둠, 즉 죄를 비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죄의 문제 가책을 느껴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는요, 항상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힘있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공로 힘입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인도하는 막중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실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약한 그 인간의 지식, 지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막중한 그 임무, 사명을 맡기셨는지 안 맡기셨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오롯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 만나는 시간이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듯이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살아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한 이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비춰지고 그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만 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만 하고 살아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예배 자리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붙잡고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하나님의 도움의 빛이,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딱 비친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바로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속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그 인격적 교제를 우리 하나님과 나눴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교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 얼굴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마음이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일을 송축하는 일, 그 일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셨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의 삶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열매, 삶의 자리에서 주렁주렁 맺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면 우리 얼굴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짧게 두 가지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거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만하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깊이 빠져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이자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 친밀하게 나눈 사람은요 하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자기 영광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집중했을 때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얻어낸 영광의 빛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광의 빛을 자기 과시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서도 거만에 쌓여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일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만, 교만을 다 던져버리시고 항상 겸손과 낮아짐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도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인뿐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높일 때 그 인기를 거부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연예인들, 그 수많은 연예인들도 그 인기에 자기 생명의 근원을 두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며 모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세는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영광의 교제를 그는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요, 사람이 주는 영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인기, 그 인기에 자기의 행복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내시되 사람의 인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요, 자기의 사명을 오로지 감당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집중하는 그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바꿔요. 뜻과 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친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소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분은요 봉사하는 자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자로,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자로 등등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감당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자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이어가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주신 은혜가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살아내시고 그분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기 얼굴에 드러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절대로 거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분은요,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빛,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나는 인생 되시되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만을 물리치십시오. 교만과 자기 자랑을 물리치십시오. 겸손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충만히 누리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신 삶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